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그 시편입니다. 다윗은 아마 우리가 익숙하게 또 아마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도 들어보았을 그러한 인물이지요. 다윗은 그 아버지가 이새라는 사람인데, 이새가 뭐 하는 사람이냐? 목동이었습니다. 아들로 위대한 명문 가문에서 또 왕족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동으로서, 그것도 8번째 아들로, 그래서 가정에서 크게 인정받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장면, 아주 극적으로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이 골리앗을 무찔린 그때였죠.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리고 블레셋의 이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키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보다 거의 훨씬 더 한 1m 정도는 크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인이지요. 그리고 그가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지만, 왕도 있었고 장군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지만 누구도 그거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대응할 수 없이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미 사기가 완전히 꺾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갔던 소년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전쟁의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확신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에게는 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을 저토록 모욕한단 말이냐. 내가 싸우다 죽더라도,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내가 나가서 말이라도 하겠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가 나갔던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소년이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경험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총도 아니고 대포도 아니고 무엇으로요? 물맷돌, 이렇게 돌을 원심력을 사용해서 돌려가지고 던지는 거. 우리는 맞추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데, 그 한 번의 기회와 그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담아서 던졌을 때 그 돌이 정확하게 명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은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에 참전할 때마다 대승을 했어요.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승리하니까 다윗의 인기가 상한가입니다. 막 치솟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 인기의 상한가와 함께 또 뭐가 같이 따라오느냐? 사울의 시기심, 사울의 질투심.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믿음 좋죠, 용감하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죠. 그러니 인기가 최고죠. 그래서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불러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근데 사울이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위협을 느껴요. 바로 저놈을 그대로 둬서는 내 왕자가 있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놈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은밀히 조심스럽게 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없애려고 하다가, 나중엔 아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쥐잡듯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이 백성을 떠나서 억울하게,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던져집니다. 어디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시편에 보면 그 63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쓰여 있죠. 다윗의 시하고 뭐라고 쓰여 있어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바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때가 언제냐?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예요. 가장 절망스러운 때, 가장 억울한 때, 몸도 마음도
힘들 때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억울함,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할 일이 없는데 왕에게 충성했고 하나님에게 충성했는데 도무지 이게 나에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어떻게 왕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리고 나를 그토록 따르던 친구들, 동료들은 모른 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골리앗 앞에 나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러한 때가 언제냐? 바로 오늘 다윗이 이 시를 마음에 품은 때예요. 바로 광야에 던져졌을 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 또 아무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친구도 없고 도움의 손길도 없고,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바로 그는 그곳에도 계신 한 분을 만나요. 아무도 찾아올 수 없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곳에서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자신을 만져주시고 자신을 격려하시고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바로 누굴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 깊이 있게 만나게 돼요. 갑작스러운 고난, 무고한 그 고난에 빠지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에 빠져서 한숨 쉬죠. 한탄하죠. 원망합니다. 사울을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못하던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몸도 망가지고 인생은 피폐해지고 마음도 피폐해지고 결국은 폐인이 되고, 그래서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말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어떻게 그 위기에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가 어떻게 위대한 왕으로, 유다 왕의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 오늘 다윗의 이 모범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모범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탄한 길, 초원과 같은 길, 고속도로와 같은 길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인생이 꼭 그렇지 않죠. 이처럼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광야에 던져진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이 불확실한 거죠. 이 바이러스가 돌출되어서 코로나19, 그 다음에 또 뭐가 어떻게, 이 바이러스도 나중에 백신이 개발되고 보면 별거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불확실한 거예요. 길을 몰라요. 광야에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국가,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 길을 모른다는 것, 급작스럽게 내가 도대체 왜 여기에 떨어졌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다윗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1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 바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고백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도와줬던 3대, 4대 믿음의 조상들,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아버지, 할아버지의 믿음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들었던, 피상적이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 또 권사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음성을 듣는 나의 하나님을 다윗이 광야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났냐? 거기에 보면 강조의 표현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첫째는 내가 어떻게 찾았다? 주를 어떻게 찾았어요? 간절히 찾았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간절히 찾았다. 하나님 외에는 안 됩니다.
하면서 간절히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그리고 이어집니다.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무엇한다? 갈망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망한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을 때에 여러분 물이 없어가지고 막 갈증에 허덕여서 막 거의 죽어갈 지경인데 이때에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500만 원 줄게요. 지폐를 내밀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금덩이 하나를 내밀면서 자, 이 금 너 좋아하잖아. 가져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신형 스마트폰 주면서 이거 최신 막 신상이야. 택배 막 도착했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뭐밖에 필요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시원한 생수 한 잔이 절실한 거죠. 근데 다윗이 지금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한 잔의 생수를 갈망하듯이 나는 오직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곧 이제 여럿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잣대 거기에 또 나오죠. 내 육체가 주를 어떻게 한다? 앙모한다. 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점심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여러분 언제 이렇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던가? 간절히 언제 내가 기도했던가? 간절히 말씀을 생명줄처럼 붙잡았던가? 어쩌면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주일 예배를 찾아오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막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보다는 오늘 예배지 벌써 주일 됐어? 하는 마음으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은혜 주시면 좋고 아니어도 뭐 상관없고 그런 자세는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이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앙모하는 마음으로 찾았던 다윗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모함, 간절함, 갈망함, 앙모함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전조현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광경이 있어요. 이 태풍이 오려면 전조현상이 있죠. 바로 바람이 막 불고 막 간판이 흔들리고 막 태풍이 올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은혜의 태풍이 오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이게 있어요. 간절함과 갈망함과 앙모함과 그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이 사모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외에는 그 다른 것이 없음을 바로 간절히 생수를 원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이 겸손히 들을 수 있는 그냥 이 여러 소리 가운데 하나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깊이 있게 집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간절함으로 앙모함으로 사모함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은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바로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 곧 이제 이 좋은 그 작품은 좋은 사진은 초점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좋은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초점이 맞아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초점이 맞아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아야 돼요. 바로 이 돋보기도 초점이 맞으면 불이 일어나죠. 바로 이 초점이 맞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자, 간절한 자,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건 뭐냐? 우리는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저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사울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사울의 공격 가운데 피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나를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으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 해결 전에 전 단계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새로운 마음이에요. 새로운 마음. 한번 따라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같이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그가 성전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는 그 마음을 이제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 건물도 없지만, 아무도 없지만, 형식도 없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나에게 가장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왜 이렇게 염려할까요? 내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랬죠.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치고 있고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간절한 거죠. 그래서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생각을 바꿔주셔요. 마음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보다 낫다? 생명보다 낫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군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군요. 하나님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동안 가졌던 두려움과 염려와 불평과 그리고 원망과 한탄과 이런 것들을 이제 내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리라? 주를 무엇 하리라? 찬양하리라. 문제가 지금 해결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여전히 광야입니다. 여전히 쫓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바뀌었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초점이 맞으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여전히. 그런데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임한 거예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조개 아시죠? 조개 좋아하세요? 또 때로 우리 성도님들 조개 잡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 조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개를 잡았으면 해물 라면을 끓여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라면을 쫙 끓였어요. 거기다 조개 투하, 조개를 막 잡아온 조개를 탁 넣었어요. 그리고 맛있게 보글보글 끓여서 자 먹자 하고 딱 먹고 드디어 이제 조개를 딱 먹는데 엄마 하면서 다들 인상을 쓰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조개 속에 있던 모래가 씹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개가 머금고 있던 여러 가지 찌꺼기들, 또 오물들, 이런 것들이 막 씹혀요. 결국 조개도 못 먹고 뭐도 못 먹어요? 라면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조개를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해감이라고 그래요. 해금이라고 그래요. 해감을 해야 돼요. 소금물에 넣고 그걸 딱 놔두면 조개가 머금고 있던 모래도 내보내고, 그리고 머금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찌꺼기들, 오물들도 다 내뱉고 나야 드디어 밥상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깨끗한 음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품고 있던 지금 원망과 시기와 불평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모래처럼 쌓여 있습니다. 찌꺼기가 쌓여 있습니다. 독소가 쌓여 있습니다. 이게 먼저 바뀌어야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가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바로 영적인 해감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다윗이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그 해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순결해집니다. 그리고 이 순결함 가운데에서 바로 이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새 마음, 새로운 이제 마음이 들어오는데 용기가 생깁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 마음의 결정체가 뭐냐? 그 고통 가운데에서 새 마음의 결정체가 뭐냐? 또 조개육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개에 모래가 들어와서 막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다가 결국은 뭘 품게 돼요? 진주를 품게 되죠. 진주를 품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해감을 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품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게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진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결정적인 진주가 무엇이냐? 무엇로 표현이 되냐? 결단으로 표현이 돼요. 결단. 새 마음의 결단.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가운데서 이제는 문제가 아직 해결된 거 아니에요. 사울의 공격이 끝난 거 아니에요. 포기한 거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 안에 있어요. 여전히 광야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이제 마음이 바뀌었고 용기가 바뀌었고, 그리고 그 용기의 결실체로 뭐가 생겼어요? 결심이 생겨요. 결단이 생겨요. 그 결단들을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도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4절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나의 평생을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죠. 그런데 이 내 벅찬 가슴, 그리고 나의 결단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오랫동안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안 돼요.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 내가 앞으로 10년은 당신을 사랑할게요, 아니면 1년 동안은 내가 왕비처럼 섬기겠습니다, 이런다면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리라는 걸 알지만 내가 당신의 평생을 책임지겠어, 그 정도 돼야 그래도 결혼할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자기를 평가해보고 여러 통계를 다 빅데이터로 뽑아보고 사람들의 통계를, 결혼한 사람들의 통계를 뽑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3년 동안은 잘하더라. 그럼 나는 평균 3년인데 나는 당신에게 플러스 3년에서 6년 동안은 내가 당신을 최대로 섬기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한테 박수를 쳐야 돼요? 아니면 됐습니다, 그런 사람 찾으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이 나는 내가 설령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심이 중요하고 그것을 보고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못 지킬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쁘게 여기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십니다. 바로 이 결단, 오늘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이제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성도님이 지난주 말씀을 듣고 그 지난주에 어떤 내용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래서 한번 성경 속에서 명령을 찾아보았대요. 근데 그 말이 참 듣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명령이 적용될 수 있을까 한번 해봤다. 물론 뭐 학자처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안 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것을 시작해보고 해보려고 했다는 자세에 대해서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하지 못하더라도 말씀 속에서 한번 내가 평생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것을 완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동굴을 파기 시작하면, 내가 완수하지 못하지만 동굴을 파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10cm 파고 1m 파는 것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그 속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하나님이 저 반대편에서 그 기도의 터널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동굴을, 기도의 동굴을 뭘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터널로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말씀의 동굴을 파 들어가면 모든 걸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그걸 파 들어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도록 하고 깨닫게 하고 성령의
그런 터널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지만 문제 해결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한숨과 한탄과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이 두려움과 사단이 뿌려놓은 이 독소들, 여러분 영적인 해감이 필요해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다 내려놓고 이 독소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입술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선포가 달라집니다.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이제는 끝났다, 절망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전히 뒷부분에 계속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음과 같이.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내가 이전에 먹었던 그 진수성찬을 먹음과 같이 내가 만족하리라.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만족, 누구도 주지 못하는 그 평안, 자유, 기쁨, 소망, 이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영적인 이 해금,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서 내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러니까 나의 침상에서, 침상은 언제 누워요? 보통 밤에 눕죠. 그리고 내가 밤에도 주를 기억하며 또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항상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기로 결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진주 이야기를 했죠. 진주가 나옵니다. 진주가 비쌀까요? 그 조개가 비쌀까요? 진주가 비싸요? 조개가 비싸요? 조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과 그 성령의 그 은사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란 그런 곳이에요. 성도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바로 조개에서 진주가 나오듯이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결단이 중요해요. 결단이. 여러분, 새 마음과 결단. 여러분,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도의 동굴, 말씀의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새 마음을 얻고 그리고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 마음과 함께 그리고 결단과 함께 뭘 주셨냐? 승리와 형통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승리와 형통을 주신다. 자,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을 말할까요? 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보호를 말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해요. 하나님이 가르치고 격려하는 걸 말해요. 곧 이제 내가 주를 따르는데, 거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따랐어요? 가까이 따랐다. 여러분, 주님과 거리 두기 하지 마십시오. 이 여행을 갈 때에도 가이드가 쭉 안내를 하죠. 가이드, 이제 여행하는 거 습관을 보면 가이드는 가든지 말든지 나 혼자 내일 하고 사진 찍고 뭐 여러 가지 둘러보고 그러다가 길 잃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이 가이드를 아주 딱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설명하는 걸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곧 이제 주님이 가시는 데마다 여러분 1번으로 따라다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주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항상 여러분의 시선이 무엇을 찾냐? 어린아이가 엄마 어디 있지? 엄마 어디 있지? 엄마 어디 있지? 엄마가 기준이듯이, 엄마를 찾듯이 여러분이 주님이 어디 계시지? 주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 나한테 지금 이런 상황, 지금 문제, 그거보다도 주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바로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에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마음과 함께,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생겼냐?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 샘물이 터질 줄 믿습니다 하는 확신이 생겨요. 대적들이 여전히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확신이 생겨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10절에도 보니까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다.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변화 일어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미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요. 이 확신, 성경에 보면 이 확신, 결단과 확신,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한나가 있죠.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랑을 지극히 받았는데 문제가 한 가지 딱 있는데 뭐가 있어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이것을 백방 노력했어요. 한약도 먹어보고 뭐 좋은 약도 먹어보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병원 치료도 받아보고 했겠죠.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그가 어떻게 했냐? 누군가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가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 간절함, 아까 다윗이 가졌던 간절함으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대낮에 성전에 와가지고 막 울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사람이 듣든 말든 막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할 사람들이 없는데 누가 저렇게 와서 난동을 피우지? 가보니까 한 여자가 와가지고 머리를 흐트러져 있고 막 그냥 울며 불며 땀을 흘리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야단법석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주정꾼이구나.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가서 호통을 쳐요. 젊은 여자가 이기 와가지고 대낮부터 와서 술을 마셨으면 집에 가서 조용히 자야지.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막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여차여차해서 아이가 없어서 여러 가지 백방으로 했지만 안 되어가지고 제가 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을 들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지금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축복을 해줘요. 기도를 해줘요. 제사장이 그 사연을 듣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한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비한 일을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제사장의 말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가 어떻게 했냐? 확신을 가져요. 확신을.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아이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직 안 생겼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그런데 이미 아이가 있는 거나 똑같아요. 기쁨이 똑같아요. 감사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웃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아이가 생긴 것은 훨씬 뒤에요. 믿음의 역사는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뭔가 눈앞에 보여야 되고 잡혀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승리해야만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믿음의 눈은 미래에 우리에게 망원경을 주셔요. 망원경을, 영적인 망원경을 주셔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아직 오고 있는 그 은혜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그 승리의 감격으로 가득 차서 확신으로 이미 승리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됩니다. 왕들의 기준이 돼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돼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 유다 광야가 없었다면 다윗은 다윗답게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유다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그렇게 찾지 않았다면 그는 그 하나님의 보석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어쩌면 위기의 상황,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언제 우리가 간절히 찾아봤나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언제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히 찾았나? 언제 그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랬나? 돌이켜보십시오.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응답 주시면 주시고 늘상 기도하는 거고, 또 어떤 축복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좋은 말 해주신 거고, 격려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심으로 받으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우습게 여기면 우스운 결과밖에는 안 나와요.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말씀도 기도도 그리고 축복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실 때, 문제 해결 전에 마음을 바꿔주실 때 새 마음으로 여러분의 결단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걷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표현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확신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마귀도 벌벌 떨 것입니다. 바로 마음에서 승리해야 현장에서 승리해요. 예배에서 승리해야 현장에서 승리한다니까요. 기도에서 승리해야 바로 현장에서 승리해요. 여러분, 바로 내가 조용히 무릎 꿇는 광야에서 승리해야 바로 화려한 궁궐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다윗의 모범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확신하여서 승리하는 주의 병사, 주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